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부터 21절 그리고 6장 25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에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6장 2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셨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위로, 안식, 격려, 사랑, 선물, 어떤 편안함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귀한 고백이잖아요. 은혜는 분명 지친 마음에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어주고요. 또 꽉 조여진 그런 삶의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에게도 그래요. 지금도 설교는 여전히 긴장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얼마나 설교 한 편 한 편이 정말 그 준비하고 하는 것이 전쟁터 같았는지, 정말 원고를 써놓고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니면은 너무 훅 나간 것이 아닌가? 괜히 상처 주는 말을 담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저런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설교를 끝내고 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어느 성도님이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정말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그런 마음이 스르르 이렇게 묶였던 마음이 풀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나가시면서 다 은혜 받았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은혜의 이야기 조금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낸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성에 라합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 일로 인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분명 은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걸립니다. 어딘가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함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 앞에서 왜 마음이 흔들리는지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조가 굉장히 분명한 책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나안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누가 우리고 누가 그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분명한 이야기 속에 모든 경계를 허무는 듯한 나와 너, 적과 동지 이 경계를 허무는 듯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라합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성경은 이 여인을 그냥 라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의도적으로,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라합이라는 기생, 이렇게 기생이란 말을 꼭 붙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리고 사람,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그런 가문 출신도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참 민족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주변부에, 하층부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죠. 돌려 말하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라합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구출의 이 이야기,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서는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끝을 내고 있어요. 라합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이 적이 나의 동지가 되고 내 식구가 되어버린 거죠. 이 결론이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 장면이 그렇게나 편안하게 느껴질까요?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을까요? 가난한 사람, 그것도 슬퍼하던 여자가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처럼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이유는 생각보다 참 단순합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죠. 너무 과하지 않나요? 아무리 은혜라지만 그래도 기준이란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에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솔직한 그런 마음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은혜가 참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사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세상을 판단할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이 말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이 선은 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합 이야기의 이 결론과 같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어놓은 그 선을 하나님께서 마구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마구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다고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지역사회에서 정말 이름이 꽤나 알려진 유명 인사가 어느 단체의 장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찾아 들어왔습니다. 온 교회가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도 변화시키는구나. 우리 교회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저런 기대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분도 한동안 성실하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봉사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찬양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찬양대에 오랫동안 봉사했던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찬양대에 들어온 그분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계속해서 찬양대에 봉사한 다음에 서게 된다면 저 찬양대 그만둘 거예요. 아니, 교회로 나가버릴 거예요. 그 이유는 참 단순했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찬양대에 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권사님은 애초에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못마땅하게 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그렇게나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에 기뻐하면서 함께 축복했어요. 다만 마음속에 하나의 경계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 은혜야. 예배 잘 드리는 것 은혜야. 여기저기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은혜지.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하지만 찬양대는 안 돼. 여러분, 이분이 은혜를 부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분의 말 속에는 은혜를 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은혜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질산에 넣어두고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속도로 제한하고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허락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라합 이야기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점심에도 오후에도 심지어 해질 무렵에도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날 일하지 못하면은 그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하루 품삯을 약속합니다. 이 자체가 이미 은혜죠. 그런데 하루 일이 끝나고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때 먼저 온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는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주는 겁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다 지키지 않았느냐? 내가 잘못 말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약속한 거 그대로 나는 지켰어. 그런데 왜 내가 선하게 행동했던 그것이 너의 눈에는 그렇게 불공평하게 보이느냐라고 예수님이, 보던 주인이 되물어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보던 주인이 불의하였다가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기의 기준으로 재단하려 했던 마음에 있습니다. 은혜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불편해지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때는 감사해요. 그러나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순간 불편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은혜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은혜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요. 우리가 은혜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서 있는 그 자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옛자리에 서 있으면서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과 판단으로 은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해요. 자리를 바꾸고 옮겨야 합니다. 풍성한 은혜는 지금 서 있는 자리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들, 내가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그 자리, 내가 익숙했던 그 생존의 모든 논리들을 다 던져버리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옮겨야 돼요. 라합이 바로 그랬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고 나서 성격이 바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의 그 수준이 갑자기 확 올라간 것도 아니죠. 그저 단 하나, 무엇에 붙들고 있는가, 그 붙드는 것에 바꿨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옮겨가야 할지를 이 여인은 알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정탐꾼은 라합에게 말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날에 창밖에 붉은 줄을 내어 걸라고요.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 가족들을 다 집 안으로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 집 안에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요. 그때 라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말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라합의 말이에요.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요. 여러분 보세요. 라합은 자기 민족을 붙들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고집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라합이 붙들었던 것은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라합이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대로 나는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어떠한 보장도 없어요.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도 알지 못해요. 그냥 막무가내의 어떤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이 여인은 붙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옮김은 붉은 줄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밖에 내어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은 라합의 용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 대상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라합이 옮겨간 자리는 새로운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잘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붙들었던 그 약속, 그 옮겨갔던 그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참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요. 우리 역시도 우리를 살리는 약속의 붉은 그 줄을 붙들어야지만이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줄은 다름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옮겨설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결단이 강해서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그 피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내가 알았던 그런 신념, 법칙, 규칙, 이거는 이래야 되는 거. 은혜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그 은혜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놓으려고 해요. 어쩌면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붙드냐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라합은 왜 살았을까요? 라합의 용감한 그 결단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라합이 살았다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라합이 약속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는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이 문장은 라합이 살았다. 그냥 생전에 보고서의 그 결론의 끝마디가 아닙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런 말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 중에 예외적으로 그 사람이 픽업돼서 살았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라합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 아닌 그런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완전히 옮겼다. 누구도 그를 빼낼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되었다. 누구도 그 사실에 부인할 수 없는 거짓이다고 뒤바꿀 수 없는 그런 진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에 매어 달렸던 그 붉은 줄, 하나의 이야기로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죠. 그 붉은 줄은 보세요. 라합의 지나 보아스로, 보아스의 지나 다윗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 기생이었던 그 라합의 후손으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벽에 매어 달렸던 그 붉은 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렸던 보혈의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나는 무엇 아래에 서 있느냐고요. 내 기준은 무엇이냐고요. 내 판단 안에 내가 지금 서 있느냐고요. 내가 그어놓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 안전선 안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 아래,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내가 있는가? 제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낯설게 만들고, 우리가 애써 감추어 두었던 그런 연약한 본래의 모습을 마주대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 정도였던가? 바로 그 자리에서요, 은혜는 이야기하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옮기자고요.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요, 주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그 자리로 나도 옮겨가겠습니다. 다 이해는 안 돼도요, 그렇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옮겨가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겠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이야기, 그 낯선 이야기들이 다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라합의 이야기가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참 불편한 이야기가 바로 내가 살아난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가장 낯설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